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여기서 사도가 우리 그렇게 말해서 우리는 그랬는데 이 우리는이라는 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킴인지 주석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존 칼빈은 이 대목을 이렇게 주석하였습니다. 사도가 우리라고 한 것이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한 당시 다른 사도들이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들을 두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모든 성도 전체, 모든 교회의 지체가 되는 모든 성도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나 두 경 중 어디에 해당된다 하여도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 주님의 종들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성령님께 배운 대로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께 배우지 못한 육체에 속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비판에 전혀 개의치 않고 배운 대로 두려움 없이 말하였다. 마치 사도들은 자기들을 통하여 전파되는 것이 주님께서 친히 입으로 하시는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증거하였다. 그 사도들이 받은 그 선물은, 그 은사는, 이 은사는 점차 교회 모든 성도에게 흘러나간다. 그렇게 말하였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무슨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라는 그 말이 사도들이나 당시의 주님의 종들이를 가르쳐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모든 말씀들은 그들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의 종들, 선지자와 사도들이 말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다 증거되어 함께 소유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사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그 거룩한 기름 부음에 따라서 사도처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럴 때 이 대목을 누구든지 처음 읽고 이 대목에서 뭘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대부분 정확한 정답을 알아맞히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단순하게 우리의 생각으로 얼른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강론에 나갈 때에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잘 따라오시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셔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자,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우리말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르디아라는 말이 있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카르디아. 자,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도 마음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또 하나는 누스라는 한번 따라합시다. 누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음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우리말로는. 그런데 영어 성경들을 참조해 보면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와 누스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좀 구분을 두고 있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들 대부분 보면 카르디아를 허트로 번역했어요. 마음이라고 할 때 허트, 마음 우리가 흔히 허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우리 식으로는 하트 그렇게 말하는데 허트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누스라는 그런 단어를 번역할 때는 거의 마인드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인드. 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사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할 때 여기서 마음은 카르디아가 아니라 누스입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카르디아가 아니에요. 카르디아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누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문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누스를 가졌노라 그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졌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카르디아와 누스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 이걸 잘 주목을 해야 오늘 이 말씀의 그 의도를 잘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카르디아는 이 마음으로 번역되는 이 카르디아는 정서와 성품의 본바탕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사랑, 기쁨, 노함, 슬픔의 정서의 자리 또는 욕망의 셈이 되기도 하는 사람의 내면의 중심을 가리킬 때는 카르디아라는 말을 씁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럴 때는 그때의 기쁨, 이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 때 이 내 마음, 여기 마음은 카르디아겠습니까? 누스겠습니까?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때도 카르디아이겠어요? 누스겠어요? 카르디아입니다. 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때도 카르디아겠어요? 누스겠어요? 카르디아입니다. 저런 카르디아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성품과 정서와 본바탕, 그 내면의 속사람을 결정하는 본바탕. 이럴 때 이제 카르디아라는 말을 쓰는 거죠. 누스는 마인드로 번역되는 단어니까 지성과 이해를 주장하는 내면의 중심을 말합니다. 생각, 무엇을 궁리하고 뜻을 세우고 판단하고 마음의 결심을 이루어 나가고 뭘 하려고 하는
내면의 의지를 주장하는 속사람의 중심. 설명이 더 어렵나요? 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성과 이해의 부분을 말할 때는 누스예요, 카르디아예요? 누스예요, 누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럴 때는 카르디아겠습니까? 누스겠습니까? 누스예요, 누스.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으로. 영어로는 understanding 그렇게 하죠. understanding. 예. 그래, 깨달은 마음으로. 또 이제 NIV에서는 intelligible 그래서. 예. intelligible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는, 지식이 있는 이런 지성으로 판단하는, 또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그 단어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에 자 이번에도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가하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에 허망함. 이때 카르디아겠습니까? 누스겠습니까? 누스입니다. 잘도 맞추시네요. 네, 누스예요, 누스. 힘이 나네요, 정말. 누스예요, 누스. 이게 마음의 궁리라, 마음의 궁리. 그 속으로 뭘 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럴 때는 그 마음을 나타낼 때는 누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허망하게 궁리하며 생각하는 이방인의 마인드를 본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인드. 그러니까 이제 사고방식, 마인드, 사고방식. 우리말로 이제 마인드라는 말을 사고방식으로 또,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은 새로운 성품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그리스도를 중심한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에 속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누스를 가지고 있다는,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물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의 씨앗을 예수님 믿는 즉시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입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그 원리가 우리 심령 속에 있어요. 물론 그 원리와 씨로 주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자라난 상태는 아닙니다. 여전히 그것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마음속에서 기르라는 말입니다. 신의 성품이라는 나무를 마음속에서 잘 기르라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죽지 아니하는 생명, 영원토록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이 예수님과 연합된 새 생명과 아울러 성품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는 하나님의 성품의 원리가 우리 심령 속에 주어지고, 이 놀라운 원리, 새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의 원리가 완전 무결하게
완전 무결하게 자라서 더 이상 자랄 것이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영혼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리고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은 몸을 입게 될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어서 성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성적 성품의 변화 문제를 다루는 대목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어떻게 다루셔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나가시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곧 아버지의 비밀입니다. 그걸 모든 성도들이 가지도록 성령께서 사도들을 세워서 그걸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 또 기록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성경을 강론하게 하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 그것이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경륜을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이 경륜이란 어떤 뜻과 포부를 세우고 그걸 실제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처와 그 조처를 따라서 일하시는 행사, 그러니까 뜻을 세우시고 일하여 나가시는 것, 이걸 경륜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계속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정하신 경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목적은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세우신 목적과 계획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뭘로 보지 못했어요?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또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눈으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놀랍고 영화로운 높은 차원의 것이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리 해도 따라잡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믿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것은 세상에 가장 훌륭하고 대단하다는 철학자도 미치지 못하는 높은 차원의 문제라는 말이죠. 그래 저와 여러분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신령한 자들로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누구의 판단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가? 이 세상 사람들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판단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믿지 않는 어느 이 세상의 지혜자가 우리의 믿음을 운운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두고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도 박해나 회유나 어떤 꾀임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을 포기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당성은 어디서 찾습니까? 사람에게서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정당성이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분도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분도 아버지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주신 분도 아버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견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그 모든 어떤 인간의 모임과 구별되고 다른 것은 바로 이 교회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집으로 여기셔서 당신의 성소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말, 사람의 의식과 사람의 사상 속에 나온 건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누수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인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인드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인드를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모든 영광을 누가 그 영광스럽다고 말하는가?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세상의 어떤 석학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유명하다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 믿음을 강화시킬 양으로 어떤 경우에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 자체가 다 이단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연약해진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유명하다는 석학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유명하다는 석학이요. 유명하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더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그 유명한 사람을 불러다가 간증을 시킵니다.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사람에게 믿음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건 그저 하나의 차선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강화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유명한 탤런트를 들여다가 간증을 시킵니다. 그 간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 보러 오는 거예요? 탤런트 보러 오니까 탤런트 보러 오는 김에 복음을 증거하자 이런 의도 좋은 의도로 하기는 했지만은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믿음을 견지하는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정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세계에서 반론을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세상에 거의 석학이라는 많은 사람들, 철학에 태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그런 것으로 반론을 삼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겠습니까? 또
교회사적으로 너무나 그런 일이 많았죠.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 어리석음을 이런 세상 철학으로 판단하는 일을 그만두고 사단은 정권을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박해하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잡아 가두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찢기 같은 일로 여기도록 사람들을 가르쳐서 선동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려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교회 수가 위축이 되고 믿는 사람들이 소수가 되고 그럴 때는 우리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르게 믿지 않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수가 희박하고 믿는 자들이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정당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대로 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도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평가에도 사람들이 어떤 인식에도 사람들의 숫자가 구름띠처럼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구름띠처럼 많아서 우리의 믿음을 응원하면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자. 그런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에서. 그런 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또 외형적 교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소수에서 마이너리티에서 아주 굉장한 세력을 자랑하는 많은 수로 이렇게 불어난 것 부흥이 된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정당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세대가 바뀌고 세상 풍조가 또 어떤 핍박의 바람이 불어서 교회의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영화로운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그리고 그걸 무시하는 그 시대가 오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을 버리겠습니까?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누가 가르치신 마음입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마음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궁리와 아버지의 지혜가 들어있는 그 놀라운 체계가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속에 자 말세에 내 영을 모든 남녀와 영들에게 부어주리. 내 영으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무슨 기도할 때 환상이 나타난다 그런 거에 성령 받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노인 양반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꿈과 환상과 예언 하나예요. 하나. 뭔가 아니 하나님의 영원전에 가지셨던 마음, 하나님의 누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궁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그걸 말세에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 충만하게 알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뭔가? 말세의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뜻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밝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비밀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특성이 뭔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2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이 놀라운 영광, 그리고 성령께서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와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순례길을 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르지 않고 우리 믿음을 붙잡는 세 권위가 있습니다. 로이드 목사님이 권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서 세 가지 권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을, 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겠어요? 아무도 못 가르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걸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을 것인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그랬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누수의 계시예요. 성경, 그리고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생각 속에 뭐가 가득 넘쳤어요? 성경이 가득 넘쳤어요. 성경이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리스도의 심령 속에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이 그대로 계시하신 그 뜻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에 오신 그리스도, 오셔서 구약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신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죽으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죽으셨는가? 어떤 누수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죽으셨는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너무너무 괴롭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죄짐을 짊어지고 백성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대신 받는구나.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어떤 누수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활하셨는가? 바로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온전히 구원해내서 그리스도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당신의 의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해내셔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시고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승천하실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는 것도 그 그리스도의 누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통치하실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을 가지고 왕중왕으로 통치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비밀을 믿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 성령대로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날마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을 말할 때 에베소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자,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이사야 40장 자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때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디오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다니며 꼬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히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유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님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도다 하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또 그 다음에 우리 12절 말씀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뒷걸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돈을 보여주었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주권으로 모든 뜻을 세우시고 그 모든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새 생명의 소망 가운데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 가운데 늘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하심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